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의 역사가 일곱 천사의 세 번에 걸친 그런 역사가 있겠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라지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고,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아주 대결말로다가 끝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으로 마무리하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기도 해요. 이거 인류 역사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에요. 여기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것을 완성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광대한 역사, 영원한 역사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극히 그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떠니, 인류 역사가 어떠니 여기서 뭐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영원토록 영생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12월 30일 마지막 날 보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이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이고 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니, 들은 자는 나 요한인데, 그걸 보고 듣게 한 존재가 누군가 하면 천사가 그거를 인도해 줬다. 천상의 장면들 앞으로 일어날 걸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듣고 교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하고 편지하고 그래서 알려준 건데, 그걸 천사를 통해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엄청난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 천사가 아주 굉장한 분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9절에 내게 절하지 말아라. 그럼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도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라, 세상에 거 다 줄 테니까.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주님의 명령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시편 103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면, 죄악을 벗어버리면 순종할 수 있어요. 죄악 때문에 내 자아가 있어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우리에게 또 내가 그 주인 것처럼 내 안에서 그런 생각으로 다 그런 습관으로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산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벗어버리고 저기 하면 하늘나라 천국과 같은 모습이 심령이 되게 에덴과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 그냥 들으면 믿어지는 것이고 순종이 되는 거고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죄악에 물들지 않았으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안에 계신 천사께서, 천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 그랬고,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허락하신 섬기는 영이다 그랬어요.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지 섬김 받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몰라서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이단 중에서 유대교에서도 구약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천사들을 통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천사를 통해서 7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바람 불어서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데 누가 하신 거냐? 천사를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는데 누가냐? 천사가 하셨다는 말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백신문도 위에 다 임했다고 그랬는데 천사로 하신단 말이지. 그 시내산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모세한테 불로 임하신 누굴 통해서 하시네? 천사를 통해서 하시네. 여리고성 어떻게 머무르냐? 천사가 잠깐 흔들어 놓으시면 돼요. 대부분 성경의 역사는 다 천사들을 통해서 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존재들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수호 천사가 다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겁을 많이 먹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는 천사들 통해서 또 많이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어느 때나 그걸 나타내 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다 믿을 것 같지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해 죽으면 불신앙의 신앙으로 다 죽더라면 그렇게 한다고 믿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리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또 나오고 한 걸음 또 나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딴방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더 안 믿어요. 광야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기를 사모하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전을 건축하는 부활신앙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부터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이제 인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전해지는 거지요. 11절이 조금 난해한 구절인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그냥 내버려둬라 하는 그런 뜻인 것처럼 오해가 되기 쉬운데,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보면 회개들을 안 하는 거예요.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회개들을 안 해서, 이건 전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상태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짓고 불의한 자는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되고, 또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내고집 피우고 알면서도 고범죄 범하지 않도록 자기 자아를 깨트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자신을 내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주님은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은혜 받으면 바뀐다고요? 은혜를 깨닫고 중심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삭을 얻었으면 이삭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 바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내 마음도 생명도 심령도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주장한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해야지. 정당화시키고 고집 피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잠시 잠깐 오면 지나가는데,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신데 뭘 우리가 주장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후보도 고집 피우고 정당시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냐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기뻐서 즐거워서 해야 될 때 이게 기쁨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죄악에 붙잡혀 있어서,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만 이렇게 하나, 나만 손해보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냥 다 하면 하나님 더 큰 걸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기뻐서 즐거워서 예수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 그 안에 기쁨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마음이 목숨 내놓으시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아멘이시고 감사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꾸 고집을 피워요. 쬐끄만 애들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신앙하라 그러면 얼마나 고집 세고, 그건 뭐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것처럼,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마귀 새끼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앙탈을 부리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그렇게 굳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후에라도, 모니카가 죽은 후에 어거스틴이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자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사명은 그거예요.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그럽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재산입니까? 아파트 한 채입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줘야지. 하나님을 물려줘야지. 그거 분명히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12절에도 했고 20절에도 했고 앞에 7절에도 내가 보라. 이게 속히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오신다 그런 말씀이. 속히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이 속히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 차원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길이 참아주시냐? 한 영혼이라도 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마지막 때 그 완악하게 그냥 아니라고 내고집 피우고 정당화시키고 마음이 굳어지면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다 여러 가지 복 다 받는 거 좋은데 중요한 건 뭔가요?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심령이 복을 받아야지.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세상에 자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자기가 옳다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것처럼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따르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4절에 그랬어요. 14절 15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천국으로 간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데 결국 지옥 간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 개념이 없는 사람들, 선하게 개념이 없이 하는, 오늘날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서 개딸들이라고 그러는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뭐 거짓말 밥 먹듯 하고 정말 지금 세상이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신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에요. 사랑 어려움도 없어요. 다 집단적인 이기주의고 개인 이기주의고 그렇지 사람 죽이고 어떻게 해도 나라가 망해도 정권 잡으려고 하지 개념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개판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죄악판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냥 우리 나 하나 괜찮으니까 그런 걸 보는데 우리 심령도 그걸 보고 물들어가고 있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거짓말 시켰다 나중에 나는 아닌 것으로 했는데 얘기하니까 진짜 그렇게 믿네.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네. 그리고 슬쩍 넘어가고 이 순 거짓말 시키고 뭐 회개 어림도 없어요. 그 정치 지도자들이 성탄절 되니까 또 표 얻으려고 큰 교회들을 찾아갔대요. 구주님이 오셔서 이 우리나라의 내란 세력을 물리쳐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욕심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개판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거기 동조돼서 목사고 장로고 믿음 있는 사람인데 구분 못하고 그냥 뭐 이 편에 들고 저 편에 들고 똑같이 뭘 그런 사람들을 정치지도자로 뽑아준 국민들은 어떤 수준이냐 그런 얘기예요.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런데 좀 더 파악해봐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부정이 일어났으면 이건 큰 일이에요. 그럴 확률이 지금 많은데 그럼 국민 투표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민의가 왜곡되니까. 지금 아주 그래서 이 굉장히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잡히려면
전쟁을 내홍을 한번 치르는데 이게 왜 또 그런 사이에 북한이나 중공이나 또 개입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쳐서 애국 투사들처럼 애국선이 목숨 걸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목숨을 못 걸지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가 열방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들과 같다 그러니 14절 그런데 어떤 죄를 졌더라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데 어디다 빠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빠는 거예요. 자기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죄를 졌더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십자가 보혈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마십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덮어 주옵소서. 죄악의 세력으로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가정에 목장에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마십니다. 덮어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세력은 다른 것 죄악의 세력 사단은 하나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돈 명예 권력 하나도 두려워하는 거 없어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다 준다고 그러는 존재가 사탄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신령과 진정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걸 깨닫고 이걸 선포하면 사탄이 쫓겨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의 민족을 방해하고 어지럽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조금 강력하게 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훈련들을 하게 될 텐데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지체하고 늦출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주 심각해요. 아주 속이 그냥 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냥 사정형편에 얽매여서 대학 떨어졌는데 취직 못했는데 뭘 못했는데 그냥 위축당하고 에이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리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만 200만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 말이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와 계시다. 세상을 다 이기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쫓아내다 그게 없어지면 폭삭삭하잖아요. 돈 때문에 자살해요. 명예 때문에 자살해요. 권력 때문에 자살해요. 죽음으로 이기는 게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악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천사를 통해서 전해줬지만 내가 했다 그런 말씀이 주님이 내가 말씀해서 전해진 거다. 내가 증인이다 그런 말씀이 자기 자증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스스로 증거하신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천사가 한 건지 예수님이 하신 건지 누가 하신 건지 모르고 지나갈까 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직접 성경을 쓴 거는 더들로나 이런 사람들한테 쓰게 한 거예요. 이 편지를 쓰게 한 나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을 쓴 것은 내가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제 권위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증명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성령과 신부들, 신부는 주님의 신부니까 교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나중에 오시지 말고 빨리 오십시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제 생각인데요, 나중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제 당대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죽기 전에 주님 재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 습관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그대로 쭉 뻗다가 회개도 안 하고 갈짝짝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내 당대에 온다면 바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시한부 종말론 이거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정결한 신부처럼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에 심령의 상태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신앙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뭘 주장하고 뭘 정당화시키고 뭘 핑계댈 게 있겠어요? 그 사람 앞에 핑계지.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담당해 주셨는데 무슨 핑계가 있냐 말이지. 새롭게 해 주셨는데 무슨 핑계가 있어요? 위에 걸 바라보지 마, 땅의 걸 바라보지 말고 위에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땅의 것만 붙잡으려고 우리다가 묻히는 거예요. 사람의 것 붙잡으려고. 지나갔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새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육신의 옛사람에 붙잡혀서 그걸 가지고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안 돼요, 안 돼요.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단하고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 내디디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야 주님이지. 내가 나여 하고 있는데 무슨 주님이냐 말이죠.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 심령의 중심이 먼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돼야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내 당대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간절하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지. 네, 살아있을 동안 오지 말고 누릴 거 할 거 다 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선 자식들도 제대로 신앙을 못 가르쳐주고 주변에도 우리가 복음을 가족들에게도 못하고 그리고 죽을 겁니까? 나부터 바꿔놓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절로 증거가 되고 저절로 나타나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거기다 자기 생각을 더하면 세상의 걸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한 말씀도 한마디도 1.1획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말라. 슬쩍 자기 생각. 설교자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슬쩍 자기 것 생각 거기다 더하기 쉽고 세상의 이론을 갖다 넣어가지고 더하기 쉽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장 좋은 설교는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 순간에 그냥 성경 읽어주는 게 가장 좋은 설교예요. 영이 열려진 사람은 다른 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근데 이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열려진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듣는 게 가장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가감이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안 열려지니까 계속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치르다가 세상 이치르다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본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더 하려고 그러면 자기 생각 슬쩍 더하고 세상의 것 지식이 있다고 그거 슬쩍 더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일이 쭉 나가야 되는데 왜곡된단 말이지. 방향이 틀려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늘 조심하고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거고 또 제하여 버리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제한되는 거 뭔가 전하려고 그러다가 부담이 되는 게 있거든요. 회개하고 죄악을 드러내고 이 말씀대로 하는 거 굉장히 부담이에요, 설교자에게. 왜? 심령의 상태를, 우리 상태를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이거 제대로 전하는 게 아유 목사님은 또 나를 찔렀네. 찔려야지 찔리지도 않는데 그대로 가는 완악한 세대가 되는데 근데 그걸 제대로 하는 게 슬쩍 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 그 기복주의 설교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문제 해결된다, 잘한다, 잘 된다, 은혜가 되는 것 같지, 부담이 없지, 좋은 것 같지. 그런데 중심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이냐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나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요. 누가 그렇게 했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하는 것 같은데 외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쫓아오는데 저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자식들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들 후대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앉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게 그거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아주 굉장히 경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 아멘하고 따라가야지 무슨 핑계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의 심정인데 육신의 몸인데 그걸 정당화시키고 핑계대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 말이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시고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대. 오늘 정말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준비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